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저희가 4월 달에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이고요. 이번 학기. 제가 첫 강의를 할 때 부담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거룩한 독서 시작한다는 게 기뻤는데 더 기쁘네요 지금. 이번 학기 이렇게 잘 마무리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 마치면 이제 다음 주 마치면 내년에 2학기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다음 주에 60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밴드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별로 개근하신 분들 개근상 드릴 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개근하신 분들께 소정의 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개근하신 분들은 그 조장님들께서 개근하신 분들 우리 조장님들 단톡방에 좀 올려주셔서 교육분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다음 주 종강 때 시상도 하고 또 책거리도 좀 하도록 따뜻한 차와 또 떡도 좀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유인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루카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 상경기가 이렇게 이거를 인클루시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다. 그런 큰 의미에서 그걸 인클루시오 그러고 이렇게 좀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9장부터 19장까지가 이렇게 좀 대조가 이렇게 거울처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 발견하는 사람도 참 놀랍고, 그죠? 우리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읽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발견할까 싶고, 정말 이제 복음서를 쓰신 분이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런 거를 계산하고 쓴 건가? 아니면은 이게 또 성령의 감도이신가? 이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추천해 드릴 좋은 책이 이렇게 우리말로 된 게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정태현 신부님께서 쓰신 거룩한 독서를 위한 신약 성경 주해 4 요한복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현대의 성경학자들이 주석한 내용도 들어있고 교부들이 또 주해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종합한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정태현 신부님 형님이 정승현 신부님이신데 또 요한복음과 요한서간 주해서라는 레이몬드 이 브라운 신부님의 책을 번역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두 신부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제 레이몬드 브라운 신부님의 요한복음 주에서는 이만큼 두껍고
이만큼 두꺼운 게 2권이고, 요한 서간도 이만큼 두꺼운데 그거를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를 또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책이 그렇듯이 절판이 됐기 때문에 좀 구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시면 헌책이라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은 주로 이 2권의 책을 참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저자와 집필 장소와 연대를 보면은 교회 전승은 사도 요한께서 쓰셨다 이렇게 믿어왔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 어떤 공동체, 우리는 그걸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요한 공동체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전해준 전승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전승은 아마 기록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정승들을 곁들여 복음서를 집필했고 이를 후대의 편집자가 완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도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집필 장소는 팔레스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또는 에페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에페소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런 전승이 있기 때문에 에페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는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연구들은 이스라엘 내부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요한 공동체의 경험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그거 뭐냐면은 요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살다가 이제 기원 후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바리사이들이 주축이 돼서 유다교를 재건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게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왔어요. 유다인들이니까 유다계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고 주일에는 또 자기네들 안식일 다음날 자기네들끼리 또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가 뭐냐 이거죠. 너희들은 유다교냐 아니냐.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을 크게 덜 문제 삼았다가 이제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가장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표시가 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성전으로 순례를 하느냐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를 판가름했는데,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할례,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별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때에 요한 공동체는 아마 동료 유다인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았을 것이고, 너네들은 도대체 유다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이제 질문했죠. 난 유다교이면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왔고, 그래서 아마 이 요한 공동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살해 위협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이분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고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일탈자들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신가? 라는 물음이 제기가 됐을 것이고, 그 해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과감히 그 장면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장면을 놓고, 그 대신에 성체성사에 대한 그 다른 공관복음과 같은 얘기는 요한복음 6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성체성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사다라는 걸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성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바로 생명의 빵이시다. 그거를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의 편집본은 70년에서 85년경 이렇게 저술이 됐고, 최종 편집은 90에서 100년경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우선 1장 1절에서 18절은 머리말, 21장 1절에서 25절은 후기이고요. 중간에 1장에서 12장까지를 제1부 표징의 책, 13장에서 20장까지를 제2부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 브라운 신부님이고요. 표징의 책을 보시면 1장 19절에서 2장 11절은 첫 7일이 나오고 2장에서 4장까지는 구약의 제도들을 바꾸심. 그래서 가나에서는 정결 예식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성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니코데모와의 얘기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꾸시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 예배를 바꾸시고 그다음에 가나의 둘째 기적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구약의 축제들을 바꾸시는데요. 우선 5장에서는 안식일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6장에서는 과월절을 바꾸셔서 생명의 빵이 만나를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초막절을 바꾸시는데 물과 빛의 예식이 초막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수의 원천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봉헌절을 또 바꾸십니다. 성전 제단 대신에 당신 자신께서 축성되시고 또 봉헌되신다. 이 일부 표징의 책은 라자로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라자로의 수생은 생명과 빛이라는 주제의 절정에 이릅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는 5장에서 7장의 주제이고 빛은 8장에서 10장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사상, 요거는 이제 정태현 신부님의 책을 정리한 것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화되신 분.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곧 당신의 신원을 스스로 계시하신다. 그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차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동의어이고요. 공관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대신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은 그분의 신원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라버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크게 드러내는 힘있는 행위이지만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언제나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어떤 미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상징적 사건과 연결시키고 이를 징표라고 불렀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또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전하는 공관복음에 비해 요한복음은 7가지 표징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왕실 관리 아들을 고쳐주심, 벳자타 못가의 병자를 낫게 하심, 5,000명을 먹이심, 물 위를 걸으심, 눈먼 사람을 고쳐주심, 라자로를 소생시킴. 이 7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7가지 표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고요. 5번째, 성령은 요한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찬가와 첫 제자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머리글, 요한복음의 머리글은 일명 로고스 찬가로 불리는데요.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비보 수녀님이라고 바바라보 수녀님이라고 그 성심 수녀회 수녀님이신데 그 시카고에 있는 CTU 카톨릭 티올로지컬 유니언 그 신약 성경 교수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요 1장이 그 오페라의 그 서막 같은, 그래서 커튼이 딱 닫혀져 있고 불은 딱 꺼져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멋있었는데요. 그 수녀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요한복음을 읽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셨을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머리글은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전하는 창세기 1장과 인격화된 지혜가 하느님의 창조를 도왔다고 밝히는 지혜서, 집회서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로고스에는 정신, 이성, 우주의 원리, 진리, 말씀 등의 의미가 있는데 교부들은 이 중 말씀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세기 성경 가져오셨죠? 죄송한데 제가 신약 성경밖에 안 가져왔네요. 핸드폰으로 보려고 그랬더니 녹화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힘이 있죠? 제가 말만 하면 성경이.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창세기 1장 이 부분 같이 읽었었는데 제가 대림 특강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처음에 뭐가 있었죠? 네, 이제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냐? 말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말씀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말씀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탄생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강의록 보시면 만물은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또한 지혜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교 사상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창조 때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와 인간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머릿말에서 우리는 지혜와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한 처음에 창세기의 한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버레시트예요. 근데 이거를 히라버로 번역한 게 성경 중에 하나가 70인역이라 그랬죠. 70인역은 엔 아르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처음에. 근데 요한복음도 엔 아르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새로 쓰는 거죠. 한 처음에. 그래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연관이 좀 됩니다. 꼭 매칭이 되진 않지만 창세기 1장 3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얼마 만에 창조하셨죠? 예,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일의 날 쉬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튿날이 3번 나와요. 1장 29절, 35절, 43절. 그리고 41절에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문맥상 다음 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창조의 7일이 매칭이 되죠. 그래서 새로 창세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또 3장 20절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7일 지금 말씀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을 여인이시여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여인이시여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 왜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가? 이 여인은 강의록에 있는데요. 어디 있지? 3쪽에 아담을 첫 죄악 2장 4절 아담을 첫 죄악으로 이끈 에덴 동산의 여인은 새 아담을 영광스러운 첫 선행으로 이끈 여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뱀을 짓밟았을 때 비로소 전구자 역할을 다 하십니다. 이거 성경 불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새 계약 1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의 한결같은 주제는 바꾸기 작업입니다. 곧 유다인들의 제도와 성전과 축제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이제 브라운 신부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이렇게 한번 바꿔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대로 그 구약의 축제들은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그게 완결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본래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 가지고 시비가 붙는데 안식일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묘사할 때 가장 선호하는 말은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느님입니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시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새 계약의 하느님을 특징 짓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곧 십계명은 옛 계약, 즉 구약에서 모세에게 돌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새 계약, 즉 신약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육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에서 2장 12절 요 새 창조의 첫 주간 요거는 이렇게 브라운 신부님이 제목을 붙이셨고요. 요한복음서 전체는 당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예수님의 순환을 묶은 책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순환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자,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이 어린 양은 마지막 날에 세상의 악을 쳐부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 제일독서에서 묵시록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어린 양은 마지막 날에 세상의 악을 쳐부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의미로 또 이 어린 양을 이해했는데, 그리스도교 파스카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야훼의 종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보고 있고요. 또 1장 36절 보실까요? 성경 1장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부터 보셔야겠네요.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제자는 그분을 스승님으로 모셨어요. 1장 41절 같이 보실까요? 이제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아였는데 41절.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네. 그래서 넷째 날 시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불려옵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1장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아뵙습니다. 그거는 이제 49절에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요. 셋째 날에는 스승, 넷째 날에는 메시아, 다섯째 날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요. 1장 5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텔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까지 닿는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꾼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야곱에게는 하느님께서 꿈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직접 드러내신다. 두 번째, 야곱은 베텔을 하느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 불렀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진정한 집, 하늘로 통하는 진정한 하늘의 문은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4장 구약의 제도들을 바꾸심. 2장 1절을 이제 보시면은 사흘째 되는 날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정결례를 이제 바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탁자를 엎으신 것은 유다인들의 제도를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카나에서 유다인들의 정결 예식을 바꾸셨고 이제는 그분 앞에서 유다인들의 예배의 중심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네. 일부러 오타를 내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만들었음 이걸 보여드리려고 의미를 잃게 된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 성전에 머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육화하여 계신다.
자, 니코데모 이야기 3장 1절에서 21절.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위로부터와 새로 태어난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니코데모가 오해한 건데 재미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비보 수녀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콘 보면은 이제 이콘 2개짜리 이콘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접으면은 접히는 거, 딱 펴면은 이쪽에는 예수님 이콘, 이쪽에 성모님 이콘이 있는 그런 이콘에 비유를 하셨어요. 3장 4장을. 3장은 니코데모는 누구냐? 유다인이에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고 3장은 남자고 4장은 여자고 3장에는 바리사이며 최고의회 의원, 아주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3장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밤에 와요. 밤에 남들 모르게 조용히. 4장은 한낮에 만납니다. 물론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니코데모는 왔다가 언제 이렇게 사라졌는지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데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비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나머지도 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강의는 끝났습니다. 네. 다시 생각을 해도 참 놀라운 말씀이고 3장 4장이 굉장히 비교가 잘 되고 있는데 4장은 예수님의 목마름과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까지는 일단 5장에서 10장까지 유다인들의 축제를 바꾸심. 그래서 5장에서는 안식일을 바꾸시는데요. 하느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일은 유다인들도 인정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장 보시면 네, 그 베짜타 모태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네, 그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물론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람은 태어나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안식일에 쉬시지만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고 계시다. 그리고 심판하는 일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일은 사람의 아들도 한다. 나도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이게 이제 유다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느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생명의 주인이신 또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시면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이어서 생명의 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시는데 이제 에우카리스테오라는 동사입니다. 감사를 드리다.
근데 성체성사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해요. 성체성사를 가리키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는 감사례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빵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최후의 만찬 때와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관복음에 이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도 이렇게 비슷하죠. 그리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아들이라. 이거를 이제 시나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사의 첫 부분인 개회식은 시낙시스라고 하는데 이 모아드린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남은 조각을 뜻하는 클라스마라는 단어는 초대 교회에서 제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렇게 성체성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6장 5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가 유다교로부터 완전히 결별했음을 보여주며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이 6장에 나온다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공통점은 지금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인들은 그 각주 보시면 피를 절대로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유다인들의 가장 엄격한 관습 중 하나는 피와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어떤 굿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여기와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6장에 배치를 한 것이다 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은 초막절은 과월절, 오순절과 함께 3대 축제 중 하나인데요.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날 때 초막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여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냅니다. 요즘 캠핑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캠핑을 종교적 이유로 하면 그게 초막절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초막절 기간이었나? 죄송해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호텔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인용이고 하나는 이방인용이에요. 그래서 유다인용은 뭐가 다르냐? 엘리베이터 그 층마다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는 건 괜찮은데, 걷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누르는 건 일이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타러 층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가서 이렇게 누르고, 예. 그리고 그때 김종수 주교님께서, 이제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저희 담임 신부님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솔해서 가셨는데 아시면서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프레소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안식일이라. 불을 켜야 되잖아요. 에스프레소 내리려면. 이게 일이라서 불을 못 킨대요. 근데 받아놓은 거, 그 드롭 커피라 그러나요? 예, 그거는 된대요. 그럼 그 전날 내려놨기 때문에 따라주는 거는 일이 아니라 괜찮대요. 아, 참. 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한국 청년이 옆에 이제 유다인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평상시에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불러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눈 좀 쓸어달라고. 오늘 안식일이라 당신은 못 쓴다고. 그래서 눈을 쓸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율법에 굉장히 철저한 게 참 경이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참 이해는 안 가죠. 예, 어떻게 커피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거 이해는 안 되는데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유다인으로 태어나셨는가, 또 하느님께서 왜 유다인들을 선택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이제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독해가지고 한 점 한 획 틀리지 않고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어쨌든 예, 하여간 대단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라서 나는 못 쓰리니까 와서 눈 좀 쓰르라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얘기하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갔을 때 초막절 기간이었고 그 중에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두 번째, 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세 번째, 성전의 여성들의 마당에서 횃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상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초막이에요. 두 번째는 물이고 세 번째는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37절에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생뚱맞게 이런 말씀 왜 하시나 싶을 수 있지만 이거는 초막절을 바꾸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물의 의미를. 그 다음에 8장 1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타고 있는 저 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래서 초막절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초막절 얘기 중간에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벌써 시작부터 너무 슬프네요. 간음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만 잡아와서 굉장히 수치를 주면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까?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봐, 요 모세 율법 안 지킨 사람이잖아 하고 고발을 할 거고, 돌을 던져 죽여라 라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시 유다인들은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린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으니까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 사형시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가 대답하더라도 올가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나쁜 일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공관복음에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거나 저렇게 대답하거나 다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뭘 쓰셨을까요? 빨리 모르죠, 아무도. 뭐 빨리 가, 뭐 이런 뭐라고 말할까, 뭐 이렇게 교부들이 이것도 다 막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이렇게 써 있다, 라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에게 돌을 던져라. 이게 모든 것을 평정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줘라, 아니면 단죄해라,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갑니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자기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요 말씀을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렐릭디 두오 미세라 엣 미세리코르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둘만 남았다. 다 떠나고 둘만 남았는데 미세라는 불쌍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명사로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 미세리코르디아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리코르디아가 그러니까 코르디아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불쌍한 사람한테 가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이제 이 여인을 말하는 거고 미세리코르디아, 그러니까 자비 자체이신 분. 이게 뭐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고 깊이 있는 말씀이죠. 미세라와 미세리코르디아 둘만 남았다. 미세라는 누굴까요? 우리죠. 네, 나 자신과 자비이신 분 둘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별 나눔도 이제 2번 남았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2학기에는 새로운 조를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조 새로 바꿀 테니까 새로운 조를 대비해 주시고 우린 싫어요. 우리는 이 조로 그냥 갈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바꾸시는 분들은 그런 뜻인가? 뭐 고민을 아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새로운 조를 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